한자 성어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 한 70% 되고 또 나의 실력이나 노력이 한 30% 된다라고 해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요. 실력이 있어도 운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내 방법이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교과서처럼 읽히는 책인데요. 이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이 조건이나 어떤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11개 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성공의 요인들, 그 기업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11개의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불려졌던 그 기업이 10년 정도도 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냥 성공한 기업들을 모아놓고 그 기업의 특성들을 가지고 이 특성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사후 분석으로 그 결과를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한 요인들, 이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데 성공했으니까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짜집기 한 것처럼 그렇게 분석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이 성공하는 데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모브신이 쓴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여기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기 경영 서적들이 주장한 기업 중 실제로 위대한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기업이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서도 이런 우연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룻기 2장 3절 4절을 보면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게 됐는데 우연히 어디에 가게 되냐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오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선한 손길로 돌보심으로 그의 선한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우연의 일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운이다,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밑바탕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룻기서 2장 2절을 보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게 될 때 무엇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이삭 죽기를 하러 갑니까?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삭 죽기를 하러 갑니다. 사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의 고통과 비극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빵의 집입니다. 이 빵, 양식이 풍성한 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나오미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가난의 고통 가운데 또 바뀌지 않는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삭 줍기를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추수를 하다 보면 곡식에 이 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곡식 나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떨어진 그것들을 주워서 하루 끼니를 때우려고 하는 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 바로 이삭 줍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닥에서 하는 그 일, 이삭 줍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구한 그 은혜에 맞춰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연히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운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운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꿔서 말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언 적중, 내지는 초롱이, 이런 이제 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예수 믿기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때 2002 월드컵을 앞두고 1년 6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2 월드컵에 우리 팀이 16강에 진출하는 것. 두 번째는 유럽 선수로 이렇게 출전하고 그렇게 스카웃 받아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유럽에서 뛰려면 군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군 면제를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월드컵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의 이 해설위원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로서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면 그 골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비수였기 때문에 골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해봤자 누가 그 카메라 이 샷을 잡아 주겠습니까? 그리고 월드컵 여태까지 16강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승도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수비수로서 유럽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유럽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신장이 장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비수 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월드컵 선수로서 군면제가 받게 되는 것도 당시 가운데는 조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정말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선수로 이렇게 스카웃 받아서 이제 가게 됐을 때 어느 책에서 메모지 하나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제목 쪽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유럽에 진출하게 되는 것,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 때문에 된 것이냐 마냥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마음과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이 해설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예전에는 우연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거 다 우연이지, 그거 어떻게 너가 응답 받았다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이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처럼 행운처럼 여겨진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우연과 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6개월, 1년, 3년, 어떤 건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건 10년, 20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좋아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나이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2장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기까지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인하여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은 사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칠복삼. 운칠복삼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청빙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운칠복삼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한 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마치 이 하늘에서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삭 죽기 하러 갔다가 남자들이 건드리거나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룻의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같이 이삭 죽기 하러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유력하고 유명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가난하고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삭 죽기를 해야 되니까 어쩌면 난 죽어도 이거 못한다, 죽기보다 난 이건 싫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룻은 세상 보기에 가장 작은 일,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이삭 죽기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고,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업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룻과 같이 자신이 해야 되는 이삭 죽기를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엇을 했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도 헛된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경우, 헛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지 않을 때요? 바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이삭 죽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돌보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100% 은혜를 받은 자답게 100% 우리가 해야 될 이삭 죽기라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이다. 은혜의 반대는요, 노력, 에포트가 아니라 바로 earning, 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았다, 이건 내 실력이야, 내 노력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공로의식이고, 은혜의식은 내가 노력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거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고요? 게으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헛된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100%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삭 죽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할 때 룻은 자신이 일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호의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보호와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 빵 조각을 이 초에 찍어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 빵 주면은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저희 발사믹 식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찍어 먹으면 더 빵이 풍미가 있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았고 그것을 풍성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런 관계는 없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유대인과 함께 이 사업을 했는데 일은 같이 했지만 그런데 식사는 한 번도 같이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사실은 식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는데, 바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당시에 더럽게 여겨지는 그 모함 여인을 그 식탁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누구 옆에 앉아서, 곁에 앉아서 먹냐 하면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곡식 베는 자 곁에서 식사했다는 겁니다.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추수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룻은 바로 곡식 빼고 있었던 사람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품삯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은혜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닌데 아무리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총리한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건데, 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은 룻이 사실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면요, 이삭 죽기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얻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게 됩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떼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요? 룻이 이삭 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곡식을 한 움큼 해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줘도 되는데, 이거는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보아스가 좀 많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젊은 여인 만났다고, 처음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렇기도 하고, 처음 만난 지금 룻이 해야 될 의무,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탁 해결되고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이삭 죽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인데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그 이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선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되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삭 죽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선한 능력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칠복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설교도요, 이 단에 그냥 쓰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토요일날 저는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저는 고뇌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목회 사역은요, 이삭죽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고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죽기 했는데 뭐 그게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삭죽기이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죽기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게 될 때 바로 룻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요, 아까워서 못 줍니다. 내 건데요, 뭐. 내가 애써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녀가 룻이 모았던 이 곡식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보아스가 싸준 그 음식을 또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때 이제 19절 나오미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돌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사실 마라와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마라와 같은 내면이라는 건 마음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주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으로 기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짜증나고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쌓입니까? 분노가 쌓이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누군가 확 끼어들면은 갑자기 내 인격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도 나오게 되고, 그럼 마음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상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거죠. 나오미의 말 가운데 축복이 자꾸 나온다는 건 나오미가 무엇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예수님 말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면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이제는 이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맨 끝에 보면 보아스가 누구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구속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을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지불해서 되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렸던 종을 다시금 값을 지불해서 되사오는 것,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또한 가을, 구속,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바둑과 장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두다가 잘못 뒀어요. 한 수만 물러줘. 안 돼. 한 수만 물러달라고. 그래서 물러줘서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또 자녀도 다 잃어버려서 대가 끊긴 그 가문에 자식을 낳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기업 무르자인데, 그 기업 무르자가 보아스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먼저 일어나는 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보아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이렇게 막 하라 그랬는데 영어 수업 시간 아니지만, 이 선행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일 수도 있고, 또 이 관계대명사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 여호와입니다. 사실상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지만,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분 성경에 그 펜 있으면 적으셔야 돼요. 이 은혜는 사실 이전에 룻이 말했었던, 3번이나 말했었던 이 은혜와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룻이 구했었던 것은 헨입니다. 헨.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은혜는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업 무르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보아스가 결국에는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게 되었는데, 값을 주고 사서 원래 상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고 있었는 그 과거를 구속하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받고 있었는 수많은 악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것들을 결국엔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구속의 은혜인데,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왕의 잔치,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삭 죽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모든 괴로움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찬양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존귀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을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굴복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믿,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합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꿇어 경배.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보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